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삶,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국민학교 한 5학년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우리 모두를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묻자 그 대답이 아주 가지각색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 한번 세상 구경 한번 실컷 해보고 죽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나는 제일 맛있는 음식 한번 실컷 먹고 나서 죽을래요. 또 다른 친구의 대답이 아주 웃겼습니다. 저는요 빨리 예쁜 섹시 빨리 만나 장가 한번 가고 죽을랍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친구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 대답이 뭐냐? 나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요.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 향과 비슷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선생 그리고 학생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일 후에 집에 돌아와 저 자신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게 닥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때 생각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무엇을 했을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장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당초에 의도하신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님은 불철주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 앞에 서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먼 훗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이 순간까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이 순간까지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불철주야로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가 세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품을 소유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숙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을 기쁘게 할 그런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강조해 나오는 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은 신앙이 약한 부분이 있고 신앙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앙이 강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자들은 어차피 그걸 못해내요. 그리고 신앙이 강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결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남을 도울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흔히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약육강식 시대라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군립하여 호령하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하루도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통 세상은 강한 자의 행포와 약자의 원망과 울부짖음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를 그냥 방치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로부터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그 약함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일주일에 보니까 그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들의 약한 실상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역을 오래 이 진수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쟁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못해요. 거의 백발백중. 상대방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와 같겠지 하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난리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딱 두 부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두 부류의. 또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약한 자도 있습니다. 직업도 남부로 말한 만큼 좋은 직업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구별이 너무 뚜렷하고, 이 때문에 가진 자들은 더욱더 대우받고 의시되며 살지만 약자들은 강자처럼 살지 못한 삶 때문에 주눅들고 고통받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에 더해서 가진 자들로부터 무시와 학대를 받았다고 느끼면은 그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자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좀 더 배웠다고 절대로 내색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 이 세상은 온통 증오와 폭력이 난무해져서 더 이상 치유가 불가능한 세상으로 되어갑니다. 심지어는 이런 현상이 교회 내에서도 자주 발생해서 소위 못 가진 자의 비극이 계속 방치되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먼저 담당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를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분들이 더 있지요. 많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을 잘 웃겨주는 사람. 여러분 TV나 어느 공연장에 가다 보면은 그냥 참 남을 웃기게 하고 막 즐겁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성품이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이런 보다는 100배 낫지요. 100배 낫는 거. 남을 기쁘고 웃게 해줬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요청하면 예스맨 하기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봅시다. 그래 자꾸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누가 부탁이 하면 목사님 그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스맨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 어떤 사람은 직장을 아주 자주 옮기고 맨날 떨려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주 올라와요. 그 사람들 성품을 보세요. 예스맨을 잘하는 거예요. 상사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예스하는 거예요. 말이 옳든 그러든. 그러니까 상사가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딱 때가 되면 그 사람 딱 정직을 하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삶의 기술 아닙니까? 남들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나보다 남을 그리 기뻐해가지고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기술을 여러분 배우세요. 예수가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들 군대 가면은요 무조건 예수입니다. 군대 가면 예수 안 하면 전쟁터에서는 예수 안 하면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법이에요. 근데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다고 말해요. 왜 편했냐니까 예수하고 상관이 뭐하나 시키면 하고 나면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편하고 나중에 내가 사고를 쳐도 그 책임은 전부 상관들이 다 지잖아요. 이 군대나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만사가 사실 기피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 이게 최고입니다. 악유업을 자꾸 분쟁하려 하는 건 아주 서투른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이 임머추얼한 거예요. 예를 잘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를 잘하자. 예를 잘하자.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의 지혜가 없어요. 그저 말끝마다 기분 나쁜 소리로 채우는 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100배 낫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 주란 내용이란, 이 담당이란 말은요 우리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짊어진다,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대신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센데 저 사람이 강한데 노예. 그 강함만큼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한 부분.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옵시다. 나는 완벽하니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환영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도울 수 있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또 고치라고 말하면 자꾸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면 자꾸 감추려 하고, 심하면 반항하고, 또 오히려 상대방을 막 대항해서 공격하려고 들어오고.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삶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반복적으로 할 때에 그것에 합병이 서게 되고, 그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계속 채워주는 분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그 고마움이 생겨나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삶도 반성하게 되고 고치게 된다는 소리. 옛날에 어느 섬마을에 아주 마을 동네에 불황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불황쟁이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보기도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고 옆에 가기도 싫어. 그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집집마다 밤만 되면 돌아다니면서 저 집에서 그 대변을 보지 않고 나무 집 다 밑에서 늘 똥을 누고 그냥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마다 상을, 근데 안 고쳐달라 그래요. 안 고쳐.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잘 아는 친구 집에 한날은 그 앞집 가서 또 똥을 딱 싸고 도망가고, 그 부인이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돌다니 똥이 있거든. 이 녀석이 또 이놈이 또 똥 싸고 가고, 막 이게 막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 말 이 동네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쫓아내야 되겠구나. 온 동네 사람이.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그 친구를 그래도 친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똥을 넣으면 남 몰래 얼른 똥을 없애버려. 그 다음에 또 똥을 누가 하면 또 가서 없애버려.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이 분명히 똥을 넣긴 넣는데 왜 똥이 없어졌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 떨어. 근데 한날은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밤만 되면 똥을 꼭 싸러 오는데, 똥을 싸고 오기 전에 거기서 이제 먼저 기다리고 또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어도 뻔뻔하게 그 앞에서 또 똥을 넣고 또 도망가요. 그 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똥 누러 오기만 하면 미리 더 기다려요.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이게 가슴에 철판을 깔아도 계속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요? 더 이상 그게 똥 누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똥을 누러 오면 내가 그 똥을 없애야지 하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는 앞에서 똥을 누르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잘못 갈 때에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았지 말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고 돌아서지. 저런 인간과 쓰레기 같은 인간은 나는 아예 인간 취급도 하고 안에 상대다 이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도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Each of us should please our neighbors for their good. To build them up. 여기 보면요, to build them up.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뭔가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반복해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죠. 실망이 되죠. 그러면 축구를 아주 제발 그리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했지만요, 한 시간 못 가서 그 일을 또 반복을 해요. 여러분 늘 그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10분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또 그 일을 반복을. 그럼 속이 뒤집어지죠. 속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요, 이미 어릴 때부터
부모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게을러 빠지면요, 그 아들도 게을러 빠지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식 새끼를 한 10명 옛날에 자식 새끼를 많이 낳아보면 알지만요, 별리한 자식이 태어나는데요, 그 자식들을 내보면 꼭 부모가 못 난 건 좀 다음고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옛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치고 싶어도 이미 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일어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깊은 고의 빌드업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부부간에도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제 살아보면요, 저도 약점이 있고 아내도 약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목살에도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30년, 40년 잔소리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목살에도. 아하, 내가 뭐라 하는 것보다 오빠가 내가 하는 게 속이 나겠다. 그 다음부터 그냥 제가 다 해버려요. 그냥 다 해버려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생긴 안 하던 자리가 겉에져 있어. 그 우리 집사람이 와서 그걸 내 머리에 한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을요, 세워주지 않으면요, 결국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헤비처가 변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리킬 때 뭡니까?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노라. 선생님이 그때는 종들만이 할 일을 제자들이 발을 씻은 거예요.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세워주도록 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코 변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만날 때마다 나의 이 말과 행동이 과연 약한 이웃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의 이 거친 말과 행동이 오히려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이웃을 내가 빌드업시키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바사도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해서 날마다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약점을 보고 공격하고 어큐즈하고 크리티사이즈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반항하고 더욱더 대항하려고 더욱더 감추려고 더욱더 피하려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여러분 그걸 합시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도 간에 한 마음으로 되도록 애쓰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 목소리 줍시다. 시작. 한 목소리로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빌드업 시킴으로 기쁘게 해줘가지고 변화시키든가.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도록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두 사람이 하나 되기 쉽습니까? 더군다나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쉽습니까? 극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잘 배운 사람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출신도 각자고요, 성격도 가지각색이에요. 자라난 배경도 다 다르고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자연이 하나가 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할 수.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5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를 본받게 하사 뜻을 갖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가 이룰 수가 없더라여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사용하느냐? 위로와 격려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위로와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다시 5절을 보면은 영어 성경이 더 잘 떼었어요. 영어 성경 보면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키는가. 여기 보니까 May the God who gives endurances and also may the God who gives encouragement gives you a spirit of unity among yourselves as you follow Christ Jesus.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 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자질도 못 되고 또 설사 조금 자질이 있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자 이래 봅시다 저래 봅시다 하면 말을 안 들어. 또 얘기해. 또 안 들어. 그럼 내가 속이 화가 나지. 좀 말이야. 좀 내 말 좀 들어보면 상대방은 화를 더 내. 자기 잘못이 생각이 안 나고. 네가 뭔데 내한테 이래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충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몇 분 있다 네가 뭔데 내가 이래 나오죠. 반항을 내고 이래. 그리고 그래서 이거 퉁물로 쓰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다가가서 또 충고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역증을 내고 말이야. 원수시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떤 마음을 가지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아이 포기하자. 그래 뭐 니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뭐 내 식으로 살 거야.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해.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흐트리고 노릴 때 가장 강한 무기를 사용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 되는데 우리 못 참잖아요. 그럼 우리가 속이 확 뒤집어지잖아요. 요걸 마귀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우리가 분노하거나 아니면 내가 돌아서거나. 또 우리가 좀 성숙해가지고 우리가 좀 참는다 치더라도 뭐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포기를 해요. 낙심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돼. 이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버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신다 이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The God who gives endurance. The God who gives 뭐예요? encouragement. 자꾸 우리를 용기를. 소목사 그러지 마라. 그래도 또 참아봐. 좀 기다려봐. 아직 때가 덜 됐어. 또 기다려봐. 또 기다려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이 이룰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그 인내심과 그러면 하나님부터 그 위로하심, 그 인커리지먼트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안에는 내적인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주 묵상하니, 말씀을 자주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줘요. 우리를 위로해줘요. 그래, 니 잘 참았다, 니 잘 견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니 끝까지 견뎌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늘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자질이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 왜 포기하지 않는가? 성령께서 그런 자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스운 적이 뭐냐면요, 낙심되어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견디게 하셔서 결국 이기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인내의 덕을 일으키시다니,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다가 지쳐서 낙심될 때에 위로자로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서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감당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염이 기도하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부부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부부간이 편치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까? 그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면 꼭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나?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준 건 생각하고 그저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나간 40년이 넘는 세월 그 목회 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가장 교회가 가슴 아픈 일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돌아서만 저렇게 물과 기름같이 살까? 그게 저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교회에 나오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두고도 그처럼 갈등을 풀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고집 하나 꺾지 않겠다고 교회의 편안을 아예 다 깨트리는 분도 봤어요. 자신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머리 터지도록 싸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인격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지난 40년도 넘도록 목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스운 병폐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분열주의적 마인드인 거예요. 뭐 뚝하면 돌아서려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경계하려고 서로 공격하려고. 이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스운 적인 거예요. 이 마귀가 자꾸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패배시켜. 그러고 하해 웃고 봐라 너 실패해서 그래 도망가 버려. 우리는 맨날 거기 마귀한테 패배당하고 일생사는 이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분열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뜻이 안 맞으니 또다시 함께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이 분열적인 정신을 깨트려야 돼요. 그거 못 깨트리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그것을 이겨내려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로서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본문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으라 말이 두 번 나오죠. 받으라. 영어 성경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accept 했듯이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accept 해야 된다. 이런 뜻이. In order to bring praise가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 받으라는 말은요, 용납하다, 짐을 져주다 이런 뜻인데요. 그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지은 죄들을 그 허물을 용납해 주었듯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죄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뜻이 너희도 이웃의 허물과 잘못된 거 용납해 줌으로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세움을 받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잘 말씀해 주는 게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용납해 준가 아주 구구절절로 기가 막히게 나와요. 5장 6절부터 우리 6절 7절을 우리 김 목사님 읽으시고 8절 9절을 우리 혜정 권사님이 크게 읽으시고 10절 9절 10절을 우리가 라헬 우리 권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다듣도록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억셉트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린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이 있는데도 억셉했는가? 이거예요.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로 뭐예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해놓고도 돌아서면 자꾸 죄 짓고 그건 뭐냐면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를 이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난 게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을 때에 아예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첫전적 원수죠. 죄 짓고 사는 게. 그때에 주님께서 그냥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죄만 짓는데 원수만 되었고 죄인 중에 개수였고 아주 연약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뭐 요만 가지고도 막 싸우려고 다니는 사람 달기서 있잖아요. 내가 한날 내가 봤어요. 놀래가지고 한날 그 아래층에 그 유리창 누가 열어놓고 그냥 갖다 그러면서 막 난리.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엌에서 무슨 이렇게 밥을 갖다가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냄새 나고 열어놓으면 오히려 공기 냄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안 닫고 나갔다. 그런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모범을 보이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더 더럽게 하거든요. 더 엉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는지 몰라요. 남한테. 우리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 죄가 그 사람보다 10배, 20배, 100배 더한데도 내 눈에는 그 사람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생을 아주 망가지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잘못했다고 탓하지 절대 안 했어요. 우리가 원수짓하고 온갖 개짓하고 온갖 잘못하고 근데 그걸 다 받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숙한 것.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내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이쯤 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는 점입니다. 그 질문은 과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숙해져요. 둘째로 기도 생활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세상 사람에서 공고하고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가? 성령의 감화가 없어져. 성령의 감화는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슴을 기도로 달궈놔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변에서 봉사하고 순종해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열심히 잘 참석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제를 통해서 오는 성숙이. 따라합시다.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숙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요, 세상 교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릴 때부터 불알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건 제일 친한 친구죠. 같이 오래 살았어요. 철없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취미가 맞거나, 철학이 맞거나, 인생관이 같거나, 그럼 친한 친구가 되죠. 또 어떤 거는 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유익을 주면은, 친하게 되죠. 자꾸 나한테 해를 끼치면 친하게 됩니까? 그냥 멀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말하는 이 교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세상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제고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제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제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제다. 달라요, 여러분들. 우선 이거부터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갔다, 내가 좀 타락했다, 뭐 시험 들었다, 내가 아이고 뭐 교회 재미가 없어서 그만 교회 이제 안 나온다. 만약 이래 되면요, 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밖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백성과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세계를 알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을 하되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성령. 이게 성령의 교통을 우리 헬라어에는 코이노니아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시제 변화. 성령께서 여러분들 관계를 친하게 만들. 내가 뭐 친하게, 그는 세상이고, 우리가 있으면 친하고, 뭐 조폭들도 우리가 있으면 친해요. 서로 목숨 건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교통시킵니다. 성령이 어떤 자를 교통시킬까요?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될 때에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이래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저는 뭐 이런 설교를 오늘 내가 70년 처음 해봅니다만,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목사님보다 더 이 세상에 귀중한 분이 없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요, 만약에 성령께서 쏙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면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세상 제일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건 목사와 성도만 가내면 그러니까 교인들도 똑같아.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심어줘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맺어진 형제 자매를 이 세상에 혈육으로 맺은 형제 자매, 부모 형제, 뭐 아내, 남편, 자식, 이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골뜨기들 12명 제자들을 삼아서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무식쟁이들, 군나기도 못 나왔는데 그 시대 때 돈 한 푼도 없고 찌질이 못난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나중에 세계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왜 가능해졌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 받자마자 그야말로 그냥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 없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그들이 바꿔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교회를 배워야 돼요.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다가가봐야 그 오래 못 가. 끝까지 내 말 안 듣면 결국 내가 실망을 해. 이거 돌았어. 그러면 그 사람도 배우고 버리고 나도 버리고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참 인간 같고 참 불쌍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를 함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다가간다니까. 계속 문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인격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억지로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굳고 완악한 마음이 이제 성령의 마음을 깨어질 때 비로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관계가 되고, 진정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것을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먼저 부부간에 먼저 하세요. 부부간에. 자꾸 난 부부간에 자꾸 하는 건 딱, 제가요, 우리 아들 자네들이 삼형제를 키워보면요,
제일 큰 아들이 제일 순종 잘합니다. 우리 큰 아들은요, 제가 뭐라 그러면 노화를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어떤 데는 아, 얘가 군대 갔다 와가 철이 들었나? 철이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통해야 돼. 영적으로 통하게 만드는 게 이 코이노니아야. 성령의 감동. 영적으로 서로 안 통하면요, 곧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내가 옳다는 게 옳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 그게 옳고 내가 입장에서 내가 옳은 거지. 근데 하나가 안 돼요. 그건 악의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옳아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양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평생 여러분들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대방이 성령 받도록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의 벽, 그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지몽매한 그 벽이 깨트려질 수 있도록, 깨트려졌을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그 뜨겁게 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귐을 한번 가져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 그때부터 비로소 행복이 시작돼요. 부부 간에도 그럴 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용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용납이군요. 용납이에요. 이 용납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accept란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떤 모습으로? 지질이 못난 모습을 그대로 받아. 상대방이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허물진 것,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그걸 그대로 용납했듯이 나도 상대방의 약한 점, 교만하고 완악하고 지멋대로고 지밖에 모르고 그걸 우리 다 알면서도 그대로 내가 억셉하는. 왜 억셉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전에 억셉해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억셉하는 것보다 더 천배 만배 힘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억셉하고 우리 주님은 죽어줬잖아. 우리 나무에서 죽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억셉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맨날 분쟁하는. 돌아서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싸우고. 억셉트가 없어요. 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당신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어. 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쟁하는 거예요. 막 분쟁하는 거예요. 이 나의 무지 막장 이거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이 깨트려. 누가 깨트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간이 벌써 다 되어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이 또 나가는데 이거 참. 그래도 내가 요약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제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간단히 2, 3분이 됐던 얘기했어요. 첫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첫째로 어떻게 대하느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라.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라. 내가 이게 마음을 콕콕 닫고 다가가면요 해결이 안 돼. 내가 다 열어놔야 돼. 내가 열어놨다는 건 당신 내 약점, 내 부족한 것, 내 못난 것, 내 허물이 많은 것, 내 실수 당신 다 보면서 나하고 사귈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열어. 당신이 그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잘못되었고 때로는 인간 쓰레기 같은 짓도 하고 그래도 내가 다 이해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하고 관계를 가질 거야. 쌍방이 다 그렇게 오픈이 되었을 때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 돼요. 믿으시면 하나님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요? 이해가 안 가? 그 비결을 안 배우고 여는 바닥바닥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관계를 맺을래요? 그거 웃기잖아. 그 두 번째로 서로 짐을 나눌 각오를 하고 교제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저를 잘 보세요. 저 뒤에 고기 뜨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은 하나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나도 저 사람을 도울 부분이 있고 저 사람도 나를 도울 부분이 있다고. 목사님, 나는 모든 면에 완벽합니다. 나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남만 도와줄 수만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성인도 지 잘못을 모른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저를 쳐다보세요. 누구나 다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 상대방도 너도 나를 필요해.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알아도 그냥 이그노를 하고 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약한 걸 당신이 짐을 주고 가. 네 약한 건 내가 짐을 질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성질이 아주 고약해. 이게 쉽게 설명할게. 돈은 많은데 성질이 고약해. 이 사람은 돈 한 푼 더도 너무 착해. 둘 다 약점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으니까 그 돈 없는 사람 밥 한 그릇 사줘야지. 그러면 또 그 미안해 얘기하지 말아요. 사주면 고맙게 얻어먹어요. 얻어먹으란 말이에요. 사람은 막 사양 막 하잖아요. 사양하지 마. 그거는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자부심이 느끼는데. 그리고 또한 아주 성질이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고약하지 못하고 자꾸 도와줘야 돼. 자꾸 누가 봤다 싸움 지랄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냥 우리 잘 지내자. 그거는 돈이 없어도 이 사람 할 수 있잖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움받을 필요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세계더라고. 심리학계에서 이걸 인정해요. 그러면 사람 겸손해지지. 겸손. 누구로 하죠? 지필게 모르는 인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요 주제만 가지고 한번 한 30분 설교를 할게요. 오늘은 간단히 9절만 할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교제를 하라. 십자가 그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옛날 설교했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해결했고 이웃과 이웃 관계의 원수 관계를 해결했어요. 어디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뭡니까? 못 박힌 자리 아닙니까? 나의 죄를 지고도 못 박았고 요 친구 죄도 지고도 못 박았어요. 여기서 죄. 그래서 여기에서 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도 해결되고 요 사람은 왜? 요 사람의 죄도 내가 짊어졌고 요 사람의 죄도 내가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십자가에만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것이 용해되고 그 철전지 원수도 화목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내가 철전지 원수였던 그 죄도 예수님께 짊어지셨고 상대방이 보기에 나도 철전지 원수 아닙니까? 내가 잘못을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그늘만 모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딱 잡아주어 있기 때문에 다 해결돼요. 믿습니까? 그거 못 믿겠다 하면 교회 나오지 마. 나와야 소용없어. 그 가짜배기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핵심 진리. 내가 요 예함 하나 듣고 끝내기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북극 지방에 가면 얼음으로 뒤집혀 있잖아요. 얼음으로. 전부 누르로 뒤집혀 있어요. 그거 가면 그 멧돼지 떼가 있어요. 그 멧돼지 떼들이요, 이 군집을 이뤄서 확 다니는데 뭘 좀 추운데도, 근데 이 멧돼지 떼들이요, 전부 다 그 얼음에서 이렇게 막 뒹굴러다 보니까 이게 털이 전부 다 삐죽삐죽삐죽해.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서로 찔려. 찌르고 막 찌르고 막 피가 나고 막 찌르고. 그런데도 맨날 서로 찌르고 아이 아파라 하면서도 맨날 또 뭉쳐다니고. 그 뭉쳐다니는 멧돼지 떼를 이렇게 보면은 막 피가 막 온데방데 털이 다 묻어 있어. 그러면서도 꼬막 서로 멀리 해야 될 건데도 같이 다니는 거야. 왜 그럴까? 군집동. 인간도 똑같아. 인간도 또 맨날 찢고 싸우면서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 군집동물이래. 군집동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인생들이야. 같이 살고 좀 우리 좋게 살면 서로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붙는 거야. 그리고 서로 뭐예요? 상처를 내는 거야. 근데 그 상처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밖에 해결해 안 해요. 왜? 그 찌른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이게 받으시고, 이쪽에서 찌른 상처를 예수님 받아요.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야. 믿습니까? 정 나를 보세요. 눈 크게 뜨고 나를 봐. 전부 크게 뜨고. 부부간에도 솔직히 무슨 갈등이 생기면요, 부인이든 남편이든요, 여보 미안하오, 다 부족해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립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허물을 씻었네. 고마마 눈 녹듯이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증오가 그 십자가 안에서 확 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왜 녹느냐? 우리 예수께서 다 우리의 허물을 지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아주신 주님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해요. 마귀는 쪼개, 마귀는 분리시켜, 자꾸 마귀는 분쟁을 시켜. 마귀의 역사는요, 항상 이간질해요. 자꾸 이간질해요. 쪼개는 자가 마귀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성경 안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걸 깊이 염두에 두세요. 깊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면 진짜 신앙을 배워요. 진짜 신앙을 배워.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 했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함을 용납하라 했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다 용해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남이 내 짐을 지워 주었듯이 나도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용납이 되고 해결됐음을 믿고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